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박서윤입니다. 제 이름이 이쁘죠? 제가 살아생전에 아직까지는 남자 이름이 박서윤인 사람은 저밖엔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여자분들은 좀 있더라고요. 조금. 그런데 남자는 노소를 막론하고 제가 그 이름을 남자 이름으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저 서윤이에요. 먼저 여러분에게 정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닌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사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시간을 내서 교회를 나오신다. 저는요, 개척교회에 그래서 아까 이제 목사님 저를 픽업하러 오셔서 2년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2년 된 교회가 이렇게 금요기도에 많이 모인다는 건 전 상상을 못했어요. 정말 여러분 충분히 위로와 격려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또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백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찬양 인도해 주시고 기도 인도해 주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 설교를 하러 서야 될 그런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거의 똑같고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랑 그리고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숨결이 느껴지는 그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올라와서 설교한다고 서 있는 것 자체가 이게 혹시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직도 호흡하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종은 그냥 종이기 때문에 부르심 받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능력도 없고 정말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부디 이 자리에 임재하신 그 능력대로 종을 이끄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오늘 뭐 찬양의 내용이 전체가 그거예요. 영과 진리.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desire, I desire you 그러죠. Waymaker, Miracle Worker. 그 찬양의 내용이 그냥 예배를 꽉 찼잖아요. 그런데 여기 왜 자꾸 설교를 해야 됩니까? 설교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거 한자어예요. 설교라는 말 자체가 저는 굉장히 거부스러워요. 제 자신이 목사이면서 뭐냐면 말 이야기 설자와 가르칠 교자예요. 굉장히 교만한 단어예요. 내가 설교 여러분 앞에서 제가 뭘 가르치고 뭘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떠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박서윤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왔어요. 우리 백 목사님께서 우리 뭐 멘토고 아버님 같다고 그러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좀 저를 존중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고요. 저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저한테 가장 중요한 안경을 빼먹고 왔어요. 다초점 렌즈를 끼거든요. 멀리 보고 가깝게 보고 그런데 이게 아차 싶은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저 처음이거든요. 설교 자리에 안경 빼놓고 온 게. 그랬더니 우리 김 목사님께서 참 이 안경을 돋보기를 하나 딱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필요한 문제가 그 순간에만 끼겠습니다. 그런데 원고라는 게 그래요. 설교 원고라는 게 준비하면서 말씀 보면서 영감을 주시는 대로 받아 적고 자꾸 그걸 내 마음속에 내가 감동이 먼저 와야 되잖아요. 이거 감동이 안 하는 채로 원고를 잘 써가지고 가서 읽어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아시는 거죠. 요즘은 더 기가 막힌 게 AI가 나 오늘 금요 설교 기도대회에 초청받았는데 나 설교 준비 안 됐는데 좀 해줄 수 있냐? No problem. 그러고선 기가 막힌 문장으로 기가 막힌 원고로 딱 프린트 아웃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질끈 감고 그거 쫙 잘 몇 번 읽고 말로 숙달이 낸 다음에 와서 쫙 풀어드리면 여러분들 또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받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포인트가 거기 있습니다. 영과 진리라는 말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여기 계시는 연령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분의 연령만큼 1년에 52주죠. 그러면 모든 교회가 거의 오늘도 우리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뭐 아멘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자신이 영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놓고 그 다음에 그걸 잊어버렸는지 별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생애에 몇 번이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뭐 계산 안 해봐도 알잖아. 여러분 연령 최소한 횟수를 연령 플러스 52회 그러면 돼요. 연령 곱하기 52, 1년이 52주예요. 그러면 적어도 한 주에 무슨 뭐 새벽기도, 수요기도, 예배, 뭐 금요 기도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그러면 52 곱하기 또 4 정도 적어도 한 52 곱하기 2 이상은 해야 되잖아요. 어마무시한 숫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으로 영과 진리를 계속 부르짖어 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현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좀 솔직히 오늘 솔직해지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담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냥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해왔어요. 영과 진리로 더군다나 목사니까 또 오직하겠어요. 설교 준비하고 또 신학교 하니까 강의 준비하고 뭐 정말 요란스럽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맞아? 제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박서연 너 오늘 강의한 거 맞아? 오늘 설교한 거 정말 맞아? 네가 설교하고 네가 강의한 내용대로 너 살았어? 그런 목소리가 딱 들리는데 쿵 하고 가슴이 뛰고 뒷골이 팍 이렇게 열이 뻗치고 당기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책이 딱 오는 거예요. 가책. 여러분 설교자가 그리고 강사가 예배 인도자가 만약에 그런 느낌을 딱 받았다면 여러분 그 사람 앞에서 예배 인도받은 회중은 또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설교 들은 교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책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 저는 위선자입니다. 그런 고백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서 집에 와서 아내에게 그랬어요. 참 죄송합니다. 이게 덕이 안 될지 모르는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뭐 그렇게 심각하게 할 말이 있다 그래요? 실컷 살아놓고. 여러분, 제가요, 제 와이프에게 항상 제가 존댓말을 각듯이 합니다. 제가요, 이 순간부터 마지막 호흡 때까지 진실만을 말하고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아니 그럼 지금까지 살았던 건 진실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또 풍하고 가슴을 찔러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남편 여러분, 또 남편 후보자 여러분, 또 아내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자고요. 제가 하는 일방적인 소리는 전 싫습니다. 이제 그런 시기는 다 지났어요. 그래서 이 순간마저도 저는 진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설교가 아니고 강의가 아니고 진실한 대화를 여러분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나눈 대화인데 그거 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니까 다 암송하니까 다 빼고 핵심만을 얘기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생애 동안에 정말 매번 예배 때마다 영과 진리로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자들이요, 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정말 너무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걸 또 버벅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 그렇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실하게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렇게 질문을 또 받으니까 네, 그게 온 몸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온 몸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나누는 얘기지만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뭔가가 좀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가 100%가 안 되고 한 8, 90%쯤 좀 더 잘했다고 생각하면 95%쯤, 그리고 100%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 실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 양반 정말 제대로 실토하는 것 같다, 그러시면 여러분 그렇게 마음속으로 공감해 주세요. 영과 진리라는 말이 in truth, in spirit, in truth 그렇잖아요. 한국말로 영과 진리라. 또 한국말 번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또 번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 같은 말인데 뉘앙스가 달라요. 신령 그러면 뭔가 우리는 그 있잖아요. 신령하면 뭔가 안개와 같이 몽롱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붕붕 뜨는 것 같은 그 무드, 그런 감정. 진정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나오는 거예요. 진정이라니까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이렇게 진정. 근데 여러분, 이 오리지널 성경의 그 뜻은 영어 성경과 한글 번역 성경과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테이아, 헬라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이런 거 얘기하면 저 목사님 뭐 좀 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다 사실은 별로예요. 왜 그러냐면 헬라어가 그렇게 중요하고 히브리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그리스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늘은 저 모양입니까? 그렇게 언어 성경에 대해서 잘 알 법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하고 진짜 믿음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뜻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만 그거 맨날 읊고 있어봤자 별로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목회자 훈련 받는 분들 신학교에서 한 코스로, 그죠? 헬라어 훈련, 히브리어 훈련, 그거는 받아야죠. 왜? 적어도 오리지널 성경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같은 진짜를 말씀드려서 해드려야. 그러니까 헬라어를 유창하게,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겠냐고요.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요건 꼭 제가 해야 되는 게 알레테이아, 그죠? 알레테이아. 푸뉴마티는 영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요 말씀은 하나쯤 기념으로라도 기억하고 가세요. 알레테이아 한번 해보실까요? 알레테이아. 요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헬라어 문법 문헌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그림자, 상징, 그 다음에 모형, 이런 거에 반대 뜻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그림자는 뭐예요? 진짜 모습의 실루엣이라는 거 아니에요? 실루엣. 진짜가 아니죠. 그게 모형이지. 그림자가 날 따라다녀. 그렇다고 그게 나는 아니잖아요. 심볼은 뭐예요? 어떤 진짜 모형의 하나를 뭡니까? 상징하는 거죠. 심볼. 그다음에 모형은 뭐예요? 그 역시 뭐 모델이죠. 모델. 진짜 그 모델 하우스가 쉽게 이해가 되시겠네요. 진짜 살집을 따로 있는데 요거는 그 살집을 같이 똑같이 만든 모형입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알레테이아예요. 알레테이아. 그거를 반대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라,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다면 이 뜻이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여인아, 그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전체적으로 성경은 전체가 역설이에요. 역설. 패러독스칼한 부분이에요. 성경을 여러분 한 면, 거울 동전의 앞뒷면 같은데 앞면만을 보고 야 이거 맞아, 이거 100원짜리야 그러면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해가지고 뒤에다가 50원 그렇게 쓰면 그건 50원도 아니고 100원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그 산에서 예배 드렸다, 예루살렘에서 드린다, 이게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막 공부하고 성전에 대해서 공부하고 회당이 뭐니 그 내력을 공부하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와, 성막 그러면 맞아, 모세 성막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졌을 거야. 광야에서 성전 맞아, 다윗이 계획하고 솔로몬이 완공한 그 성전 맞아, 하나님이 늘 거기에는 구름처럼 임재하실 거야. 그런 여러분 상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그거 실루엣이야, 그거 그림자야. 여러분 성막 성전 아무리 공부해도 여러분의 예배 진짜 예배를 와서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실루엣이기 때문에. 그냥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 여러분 오늘 금요 예배를 그림자 예배로 드리고 가실 겁니까? 모델 예배로 드리고 가실 겁니까? 그냥 모형으로 드리고 가실 겁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로 드리고 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여기에 제가 플러스 알파를 더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칠 겁니다. 설교라고 또 그러네.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서 쓰는 용어가 있어요. 말씀을 나누는 자입니다. 저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 말로 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저에게 주신 감동, 제가 경험한 감동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럼 제가 뭘 경험했을까요? 제가 뭘 안다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저에게 와서 터치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레테이아를, 오늘 알레테이아를 여러분에게 나눠주시는데, 이 알레테이아라는 말이 한 번만 여기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런데 여기서 쓰는 말이 참빛 아니에요. 이게 바로 알레테이아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를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나니. 참떡. 여기 당신을 가리켜서 참떡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바로 알레테이아예요. 알레테이아. 진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여기까지, 지금까지 아주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그림자였다는 게 그림자. 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때 쓰인 말도 알레테이아예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드린 금요 예배가 참 예배다가 아닌데 어떤 사람들이 너 그거 보니까 참 예배가 아닌 것 같아. 그림자 같아.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실망스럽고 참 마음에 그 시험 드시겠습니까? 뭐라고? 내가 드린 금요 예배가 모형이라고?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여러분 이거 충격하네요. 이 얘기를 오늘 핵심으로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여러분 참 선지자, 참 왕, 참 생명수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그게 바로 다 알레테이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생전에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성경에는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바로 이 알레테이아는 핵심 중에 핵심인 거죠. 왜? 참 예배. 그건 어디 있어요? 하늘에 가야만 있는 예배죠. 우리가 성전 그러는데 참 그래요. 그것도 이제 우리 개척교회 사이즈가 적은 교회 목사님들 참 겸손하셔서 그런 말씀은 잘 안 쓰시는데 여러분 한국에 가면요 서울에 그것도 정말 의리의리한 건물들 지어놓고 예배드리잖아요. 또 수천 명씩 몇십만이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몇만 명씩이요. 그러면 그런 곳에서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들 여러분 우리 성전에 모인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그 성전 아니에요. 그림자지. 그건 모형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성전,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그렇잖아요. 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니. 성경은 왜 안 읽고 있네요? 성경을 맥독을 했대는데도 딴 얘기를 또 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참 예배, 참 성전은 오직 한 군데 우주에 하늘에 하나님 계시는 곳밖에 없는 것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 그냥 모형으로 끝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새벽기도 이거 말할 것도 없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난리를 치잖아요. 이거 다 모형이에요. 우리가 알레테이아라는 걸 읽고 잠깐 넋을 놓고 있는 사이에 그냥 그게 증거가 뭐냐면 제 말의 증거가 여러분 막 눈물 콧물 흘리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몸을 떨면서 뒹굴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난리를 치고 예배 딱 끝나고 교회 문을 딱 닫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의 모든 감동이 이미 과거 분자로 지나갔어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곧장 어저께 교회 오기 전에 살던 모습 그대로 돌아갔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그게 증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 시간이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민 목사님 여기 와야 될 별로 인연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찬양하면서 저는 이거 20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같이 예배드리던 두 네 분이 또 자제분들까지 또 우리 목사님 김 목사님 자제분 제가 나중에 설교 끝나고 이 유소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뭐냐면 여러분 참 예배를 어린 시절부터 함께 몸으로 참가하면서 알게 해주고 훈련되게 해준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육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돈을 억만금을 들여서 사교육시키고 천하의 유명한 튜터를 데려다가 말이죠 가정교사로 집어넣고 다 소용없어요. 그건 다 소용없어요. 진짜 참교육은 예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로. 정말 아멘 맞습니까? 그럼 우리 구약에서 보여준 그
모형, 그림자를 한번 잠깐 보시자고요. 모세의 성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로 인도해 내신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살던 죄악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광야라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을 예수를 안만 믿었다 그래도, 인도 구원을 받았다 그래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의 터전은 뭐냐면 살벌한 광야예요. 죽음으로 가득 찼어. 여러분 비즈니스, 직장 생활, 그리고 학교 생활 보세요. 잠깐은 재미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삐끗하면 그냥 상처가 오잖아요. 그냥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금방 시험 들잖아요. 비즈니스에서 돈만 잘 벌고 맨날 꿈 같은 그런 아주 여러분들이 이루는 꿈을 다 이루는 그런 말만 있습니까? 1년 365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여러분들이 입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시작 말이 위로와 격려를 주의 이름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상처투성이로 영적인 싸움을 하다 이 자리에 나오셨냐고요. 근데 이거를 모형으로 그림자로 끝나고 가실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레테야. 성막의 제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니까 내가 죄가 있으니까 마음이 껄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하나 끌고 가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제물을 끌고 온 그 당사자와 제물에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죄인의 그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 의식이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죽이죠. 그럼 이제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상습적으로 양을 끌고 가고 좀 더 마음이 좀 중한 죄를 지어서 속까지 끌고 가서 그걸 죽여서 제물로 바쳤는데 그걸로 끝나게 됩니까? 인간이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양 소를 다 잡아 바쳐도 우리는 구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가.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 예언을 해주시잖아요. 약속을.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보낸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서 모든 천하의 백성들을, 만민들을 다 구제할 수 있는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리라. 그런 아주 구체적인 약속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 처음에는 너무 감동이 돼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또 다 잊어버렸어요. 꼭 뭐냐 하면 우리가 드린 예배의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그 사람들 얼마나 진실하게 믿습니까? 성막을 보면요, 회막문, 번제단, 물두멍, 떡상, 금촛대, 금향단, 지성소하면서 7코스로 아주 이게 다 예수님의 그림자들이에요. 이게 다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런 종들을 허락하시고 이런 회중, 공동체를 허락하신 건 다 계획이 있으셔서 다 하나님이 어떤 이 그림자와 모형을 통해서 영원한 그 본체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를 그냥 나오는 거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나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모양과 그림자와 이 심벌이라도 내가 접하지 않으면 본체는 거리가 워낙 먼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지름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 사랑해야 될 당연한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히브리서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이런 것들이라는 게 성막, 성전, 교회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니, 그러니까 제물을 끌고 오고 맨날 우리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이 모형과 그림자 이런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니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이 있어요.
제일 비싼 게 황소인데 그 공룡을 공룡은 벌써 없어졌죠. 뭘 갖다가 제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도대체 여러분들의 뭘 가지고 와서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물이 되겠냐고요. 여러분들이 그 비싼 집을 팔아서, 그 고급차를 팔아서, 아니 뭐 어떤 뭐 보석을 팔아서 여기 들고 온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게 기뻐 받으신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다 템포러리라 이겁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당신이 자신의 흘린 피로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들처럼 번제단에 뿌리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잡은 제물이 아닌 당신을 제물로 잡은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로 직접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근처에도 안 온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깨달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이 아주 중요한 순간인가를 여러분 아셔야죠. 왜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왜 직접적으로 이런 말씀과 부딪히지 못했나? 아니 저는 믿어요. 우리 김 목사님, 백 목사님 늘 이런 말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오늘 저 선교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렇게 열을 올리나? 이게 열을 안 올리게 안 생겼습니다. 이 예배가 헛되지 말아야 되니까. 고달프게 영적 싸움을 하루 종일 하다가 저녁 때 아유 좀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뭘 또 목사님께서 또 내가 직분도 있고 또 그동안에 열심히 또 했는데 우리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날에도 또 가서 머리숱을 채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잘 오신 거예요. 아주 잘 오셨습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런데 오니까 오늘은 이거 뭐 느닷없이 어마무시한 말씀하시네. 바로 이때가 그때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그때가 바로 이때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를 들고 성소나 지성소 교회가 아닌 참 알레테이아 하늘로 들어가셨다고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있다고 늘 교육받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또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사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요. 제자들하고 대화죠. 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이것을 다시 세우리라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 아주 곤란하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아니 이게 46년 동안 온갖 것을 다 들여서 지은 건물인데 어떻게 3일 만에 아주 아무리 좀 신령하셔도 그렇지 너무나 좀 너무 많이 나가신다.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죠. 다들 제자들이 당황해가지고 그 말씀을 들은 순간에 여러분 안 당황하겠어요? 예수님은 그 어마무시한 웅장한 성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가르쳐서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알레테이아니까, 당신이 참 성전이시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전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근데 이 말씀을 할 당시에는 아직도 이 크로스팩션 할 시간이 아직 안 왔죠. 조금 더 남았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힐 걸 미리 얘기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제자들도 모르고 바리새인 그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달달 외는 사람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예수님은 늘 그냥 답답하셨을 거예요. 이 불쌍한 인생들. 우리 같이 그냥 답답하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늘 아버지 그리고 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예수 믿으면 항상 기뻐하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여러분 정말 그럴 것 같습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좀 믿어요? 근데 왜 웃으세요?
전 솔직히 전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살아보니까 목사로 살아보니까 선교사로 살아보니까 저는 하루에 3시간 내지 6시간은 성경 붙들고 있어요. 날마다. 쉬는 날 없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전 그래서 내가 안 죽으려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보니까 뭐냐면 이거 좀 심각한 문제다. 날마다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는 말이죠.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 차례차례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합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업앤다운이라는 게 있어요. 목사님들은 업앤다운 안 하십니까? 아니 우리 두 분 목사님 전 믿어요.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저야 뭐 이제 완전히 라스트 챕터를 사는 사람이니까 한물을 갔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어요.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 같으신 목사님들은 그러셔야, 그렇게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보고 알았냐면, 아니 제가 막 추측한 거 아니에요. 저는 말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비교가 안 되고, 뭐냐면 제가 가장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떠올릴 때 성경을 안만 찾아봐도 내가 모세처럼 될 수도 없고 엘리야처럼 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좀 예수님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뭐가 좀 나한테 내가 좀 모델로 삼을 그런 그 모형이 있는가 했더니 제자들 안에요. 물론 제자들하고 나하고도 뭐 거리가 멀지만, 그런데 제자들의 스토리를 보면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늘 딴소리하고 늘 넘어지고 늘 맹세하고 늘 배반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소망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제자를 했는데 나라고 왜 못하냐?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럴 땐 좀 더 용감하게 하세요. 동의하세요? 우리 가능이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아니 예수님이 너 나를 3번 배반할 거야. 아니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선생님 그 말씀 취소하세요. 그런 말씀은 없지만 베드로가 얼마나 상처받았을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래도 수제자 소리 듣는 사람이고 그래도 이 제자들 중에서는 머리라 소리 듣는데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그것도 3번씩이나 새벽당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배반을 해. 그러니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 정도면. 그래서 제가 소망을 가진 거예요. 박서연이도 소망이 있다. 만약에 그들이 완벽했다면 전 소망 없어요. 왜? 모델로 삼을 같은 피를 가진 인간이 아무도 모델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제가 실망스럽겠어요. 근데 제가 소망 충만한 게 나도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시니까 박서연 너는 안 돼. 내가 알아. 그러시고 있잖아요 벌써. 근데 늘 좋은 말씀을 하시죠. 야 소망을 가져라. 힘내라. 다시 해라. 일어나라. 알면서 그러시니까 알면서.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속을 다 꿰뚫고 계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요. 기도, 또 기도에 대해서도 그래요. 참 여러분 새벽 기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을 위해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새벽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습관이 돼버려요. 그때부터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금요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습관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분은 금요 기도 안 빠지시는 분이 하는 소리를 지나가는 소리도 들었다. 이제 그게 나한테는 힘이 된 거예요. 안 빠지면 그것 때문에 부담이 돼서 내가 내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새벽 기도 빠지면 그다음부터 내가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참모습이에요. 그러니 주일 예배는 오직 하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빠져? 아니 그리고 무슨 예수를 믿는다 그래? 그런 소리 좀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 뒤에다 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교회에 딱 발을 들여놓으면 이것도 저것도 다 부담이 되는 거야.
예수를 안 믿으면 안 질 부담을 져가지고 굉장히 예수를 믿고 사는 게 불편한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헤비하지 않게 살아도 되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 그리고 나를 보고 있는 가족들에게, 또 나를 보고 있는 친구, 친척, 이웃 뭐 다 저 사람 크리스찬이 되면 한번 이렇게 다 포인트가 찍혔잖아요. 크리스찬이야. 그럼 우리는 꼼짝 못해요. 그럼 우리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참 예배이신 예수님이에요. 참 예배이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한 영과 진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 뜻이에요. 알레테이아. 알레테이아가 뭐예요?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 진짜다는 거죠. 예수님 빼놓고는 다 모형이에요. 죄송합니다. 교황이니 무슨 유명한 전도사니 부흥사니 대형교회 목사, 이거 다 소용없어요. 이게 다 지금 모형들이에요. 모형들. 진짜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진짜를 놔두고 다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왜 어떻게 행세해요? 인간이 만들어졌어 그렇게. 인간이 이렇게 그런 자리에 올려놨어. 그리고 도포자락 입히고 무조 크라운 씌워주고 무슨 손에다가 지팡이 들려주고 이러니까 뭐가 된 걸로 원래 그분들도 겸손하고 진실한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딱 들려 올려진다면 내려가질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부담이 된 거예요. 내가 내려가면 망하는 거니까.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전체가 망하는 거고, 교단 전체 그 교단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한 수천 수만 개의 교회들이 다 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인간으로 고뇌에 찾아서 고뇌에 빠져 있다가 마지막 호흡을 하고 떠나는 거예요. 어디 가겠어요? 그렇게 일생을 위선으로 살았는데. 우린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오늘 목사님 저를 픽업하러 오셨는데 너무 겸손하시고, 그러면 당신 이게 서로가 통성명하고 그런 인사 다 생략하고 처음부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백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당신 얘기를 안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왜 그러냐면 당신 자신을 빼놓고 저 박소연입니다 이래야 될 텐데, 저 백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다. 이게 엉뚱한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벌써 한 번에 이 김 목사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왜냐면 여러분 이건 아세요? 이거 원리예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끼리 만나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알레테이아. 오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레테이아예요. 그러니까 참 예배이신 예수님의 삶을 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떻게 드리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좀 설명 좀 더 자세히 해보세요, 목사님.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왜냐하면 이건 알긴 알고 있죠. 목사님들 다 아시잖아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아시는 게 아시는데 질문을 딱 받으면 그게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이거를 반복할 수 없는 그런 참 현실을. 왜 그러냐면 참 예배를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수님이 예배예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성경을 저는 오랫동안 워십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역자예요. 우리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무슨 특별하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이는 거 예배. 그렇죠? 우리 모여서 감사 찬양 드리는 거 예배. 기도 드리는 거 예배.
설교 말씀 듣는 거 예배. 또 설교라 그러네. 예, 말씀 나누는 시간 참여하는 거 예배. 이게 다 예배인 거예요. 이거를 종합해서 여러분 자신이 이미 예배예요. 뭐냐면 구원받은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church, you are the church. 아프리카에 참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단상에 올라가서 hello, good morning church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참 난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아프리카 교회에서 배울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처치예요. 그럼 이건 뭐냐? 커뮤니티 처치예요. 공동체라는 공동체. 공동체는 뭐죠? 커뮤니티라는 말은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함께 뭔가를 한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 나가는 그 공동체, 단체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 교회예요. 이게 우리가 교회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교회 이름 뭡니까? 뭐 우리가 그래서 전 가만히 있자. 우리가 그다음에 뭐 따라 나올 것 같아.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러면서. 그래서 교회 이름이 우리가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좀 규명이 돼도 We are the church, 그죠? We are the church. 우리가 남이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다. 근데 우리가 교회다가 교회의 뜻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걸 같은 말인데 자꾸 단어를 다른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냐면 뉘앙스라 그래요. 뉘앙스. 같은 말인데 다른 말로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배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게 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삶, 그렇죠? 계명을 지키는 삶,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뭔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삶이에요. 길게 복잡하게 설명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아니 예배는 뭐고 도대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네? 하늘나라는 뭐며? 예수님이에요. 그걸 막 예수님 그래놓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자꾸 길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맥혀요 나중에. 왜냐?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simplify 해야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신앙의 요소들은 다 한 단어로 집약이 돼요. 뭐냐? 예수님, Jesus Christ예요. Jesus.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요즘에 참 애석하게도 저는 그분에 대해서 그냥 그동안에 좀 간헐적으로는 들어봤지만 암살당하고 난 다음에 그분에 대해서 더 알게 됐는데 그분의 연설도 몇 번 이렇게 계속 들어보고 그랬는데 핵심이 굉장히 그 사람 정치인 아니에요. 그분은 대학 캠퍼스에 다니면서 막 연설을 하고 주고받고 질문 응답하고 그런 시간을 갖잖아요. 근데 핵심이 딱 해요. 그 사람은 늘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핵심이더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 프로그레시비즘 그리고 이 리버럴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뭡니까? 소셜리스트들은 그 사람 극우라고 뭐라 붙여야 돼요. 저거 죽여야 돼. 자기네끼리 모여서 저거 죽여야 돼. 그리고 한마디 나오면 죽여야 돼. 그리고 이렇게 좀 정상적이 않은 사람이 진짜 총 들고 와서 쏴버리잖아요. 순교당한 거예요. 스테판 같은 사람을 제가 본 거예요. 진실을 알레테이아를 얘기하다가 이 사람 부르심 받았구나. 우리 아메리카, 이 미국 그런 사람이 아직 여기 다 망한 줄 알았어요. 저는 미국이 다 망한 줄 알았어요. 아직 안 망했어요. 여러분 미국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교회에서 항상 이럽니다. 여러분 미국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럼 적당히 별로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여러분이 지금 생업을 하고 생존하고 발을 딛고 사는 땅인데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다고요? 한국은 하지 말래도 하잖아요. 근데 현실적인 미국에 대해서는 안 하잖아요. 별로. 여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미국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당신이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다 사랑으로 다 얘기를 해야지, 생각을 해야지, 그런 마음을 품고 모든 사회생활을 해야지만 가능한 얘기예요. 교회 활동도, 전도도, 선교도. 저는 오랫동안 정말 의심스럽게 제가 사역을 해왔어요. 사랑이 진짜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아프리카 현지인들에게 교만했고, 교만한 마음을 내가 뭐 이러면서 한 건 아니죠. 늘 그냥 뭐 이러면서 뭐 hello, how are you, I love you 이러면서 했는데 정말 부끄러운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다 뉘우치게 된 거죠. 오늘 제가 박서연 선교사 케냐 뭐 이렇게 소개가 되니까 오늘 와가지고 선교지 얘기 막 익사이딩한 거 막 듣기 참 그 뭡니까 감동되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반대죠. 그런 얘기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저 40년 넘게 선교했습니다. 남미에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근데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아니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면 좀 너무 좀 심하게 표현한 거고, 뭐냐면 그림자 모형으로 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뒤늦게나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제가 처음으로 모든 공식적인 예배에서 미국과 한국과 아프리카를 통틀어서 처음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아니 설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을. 얼마나 이게 버릇이 된 거예요. 설교.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목사님 설교 드려야 되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자고요. 다 내려놓자고요. 예수님을 보시면 예배에 대한 궁금증 다 사라져요. 예배 어떻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않는 모습.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 그걸 우리에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 생애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에 대한 최종 설교예요. 더 이상 무슨 뭐 신학적으로 뭐 우리 교단 교리에 의하면 이런 얘기는 좀 그만하자고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거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는 막 80년대 부흥회 뭐 그 새벽기도 운동으로 막 전 세계에 유례없는 부흥을 이뤘다. 그래서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지금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도대체 그 부흥회 그 새벽기도 그 때문에 특별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막 유행처럼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한 사람이라도 드린 40일 금식기도 1년 360일 특별 새벽기도 뭐 40일 이런 게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면 저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요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에요. 어디예요? 하늘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예수님께 속해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단어 빼놓고는 다른 얘기 하지 말자고요. 알레테야, 참 예배요, 참 빛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너희들이 본받아라 그러면서 해주신 그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분 자신이 알레테이아예요. 하나님이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이건 뭐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동등.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살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인간을 육신을 입고 나왔다. 이것도 여러분이 설명을 그동안에 좀 부실하게 했어요. 안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뭐야?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이죠. 첫 번째는 인간을 만드신 사건이에요. 아담은. 근데 이 둘의 연관성, 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담의 역할이 뭐였냐?
아담의 역할이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만물들을 그 앞으로 끌고 와서 너 이것들에게 이름을 지어줘라. 그리고 뭐냐면 다스리라. 그 사명을 잊어버린 게 아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았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계속 막 이리 뒹굴고 막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종교로 딱 자리를 잡았잖아요.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이건 구제가 불능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려오시는 방법밖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으셔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의 이 사건,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땅 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이 땅에 어떤 일도 무슨 새벽기도 금요기도 뭐 이런 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40일 금식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아담이 창조되었고 그것이 아담 이후로 뭐 선지자, 왕, 무슨 목사, 뭐 장로, 뭐 선교사 별의별 직분을 다 주어서 일을 맡겼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완성이 되질 않으니까 당신이 직접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신 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더 이상 설명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그분은 우리의 기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배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일 예배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금식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참 예배, 참 예배, 알레테이아.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언제? 금요기도. 오늘이 그날이고 이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를 계속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서 이제 그만하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헤어지시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알레테이아라는 한 단어가 확실하게 자리 잡고 내가 더 이상 그림자로 살지 않게, 그림자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 여기 5명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백 목사님이 이제 어린이 아기 이름을 여기다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6명 어린 영혼, 6영혼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 영혼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양육한다는 건 뭐냐면 미래의 우리 교회의 꿈나무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소망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참 예배에 우리 교회를 리드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젊은 영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김하성, 김은광 목사님의 아드님이시죠. 백현준 우리 백 목사님의 자제분들이시죠. 윤정빈 루카스라고 하죠. 또 윤세빈 세레나라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하진 아기 참 귀한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본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거기는 영아부, 유치부, 청소년부, 뭐 청년부, 뭐 어른 예배 그런 거 분리가 없어요. 주일 예배 되면 이 1살도 안 된 김하진이부터 뭐 제가 뭐 우리 장로님이나 또 여기 저보다 더 연세가 위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연령의 구분 없이 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요. 같이 손잡고 끌어안고 이렇게 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의 찬양을 드립니다. 1시간 뭐 하여튼 되는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까지 찬양을 드리다가 찬양을 멈추고 기도하고 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때서 비로소 이렇게 분반을 해요. 영아부, 유년부, 청소년부, 어른
한국도 미국도 전 세계 어디로 그렇게 하는 데를 아프리카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요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연령, 남녀노소, 빈부 이런 거, 사회적 신분 그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근데 어린 영혼들은 훈련을 아직 못 받았잖아요. 그걸 우리가 훈련, 이렇게 손목 잡고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바로 훈련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김하성, 백현호, 백현준, 윤정빈, 윤세빈, 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천국에 대한 소망, 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6 어린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과 일상의 시간표 관리를 할 줄 아는 훈련을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6 영혼들에게 살아가면서 좋은 영향을 주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 그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6 영혼들에게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강하게 하시고 순결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6 영혼들에게 독창력, 지혜, 책임감 그리고 강한 도덕성을 잘 개발해 주시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랑과 친절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해서 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서적, 육체적, 영적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영원한 생명에 대한 깨달음을 주셔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나눠주는 귀한 사명의 귀한 쓰임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가 교회의 이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직접 안수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감동, 그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을 오늘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알레테이아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참 예배, 참 빛이고 참 그리스도이신 참 구원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릴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